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는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제부터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일절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오늘도 오늘 쉬는 날이구나. 아니야,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어. 오늘 피곤하니까 실컷 자야 되겠구나. 아니요, 새벽 예배가 있어. 부탁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갈 땐 다 갑니다. 다. 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의 행편을 보면 이런 말들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주님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생명을 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목사님이 어제 만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셔요. 이 목사님이, 강 목사님, 내가 되게 중요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수술이 얼마나 무섭든지, 코로 이렇게 수술하는데 피가 계속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아내가 나가버리더래요. 피가 계속 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막 본인이 겁이 나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찾을 마음이 없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더란 거예요. 자기 의지는 다 무너졌는데 그동안 믿음 생활 해온 그 믿음의 바탕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더란 거예요. 목사님, 평소에 여러분,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믿음을 쌓아놓는 것은요, 내 믿음을 탄탄하게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좋은 환경 때 믿음 안 다진 사람이 어떤 문제가 오면 그는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그 엄청난 고통, 그분의 고통 속에서 1년을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몸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죽었니 살았니 이 말이잖아요. 죽은지도 모르겠고 산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요, 지금 의식일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내 믿음을 다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조은숙 조영옥 집사님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것이요, 발가락 자르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걸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귀찮으니까 걷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병원에 퇴원해 왔는데 90노인처럼 얼굴이 죽어해 왔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행히 발가락을 우선에 하나만 잘랐다는 거, 하나만. 발가락, 엄지만. 두 번째 발가락 잘라니까 약간은 생기가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았대요. 약간은 그게, 여러분, 저는 거기서 이분이 지금이라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와요. 그래서 선이가 계속 우는 겁니다. 선아, 너 할머니 불쌍해서 우는 건 의미가 없어. 너 기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뭐 주님의 손이 할머니를 만져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은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내가 지금 살아온 현재 주소입니다. 현주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어떤 날입니까? 오늘 3.1절. 그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만난 날. 여러분, 내가 누구 만나러 가고 여러분, 날들이 많지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걸 확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 따라올 때는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믿음을 안심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해한다. 누구 마음대로요. 목사도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내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린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천국에 소망이 있는 만큼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우긴다고 됩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성경이 그 기준을 명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한데,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에게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요, 이제 내 삶의 절대적인 운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왜 먹지 않냐면 내가 필요하면 금식할 거 아닙니까? 그냥 밥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먹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로마서를 기도할 때 로마 교인들이 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주의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주의 것이냐면요, 내가 내 것인데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자, 이를 위하여,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너는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너는 멸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멸망의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좋은 대로 사십니까? 우리 지금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이걸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십니다. 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영적으로 산 자가 있고,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육신적으로 영원히 부활할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냉기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냉기를 업신여겼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 믿음 좋다 나쁘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 하나님만 아셔. 그죠?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람 업신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기죠? 참 귀합니다.
세상 가치를 보고 업신여긴다. 자신이 육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는데,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집이 얼마나 좋은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다 이 땅에서 귀한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5살 때부터 배우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인데, 예? 아니, 지금 암에 걸린데,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예,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안성기, 아이고, 안성기 유명한 배우거든요. 안성기가요, 5살 때나 6살 때부터 영화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안성기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얼굴이 날씬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혈액암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참 건강한 몸 가지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세월을 피할 수 없군요.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영화에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삶의 시간들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의 주인 같으면 안 두려워요. 하나님 하나님 믿기는 뭐 있어. 이 설교 성경 말씀 아무리 증거해도요, 콧방울도 안 끼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아셔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말하든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듣고 싶은 거.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겁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물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그날에 내가 우리가 뭐 말하라고 안 해도, 저는 이재명 씨가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잘 몰라요. 안 지었다고 막 하니까. 근데 검찰은 지었다 그러고. 언제 아니합니까? 아무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엉터리로 예수 믿는 거요, 그 앞에 다 지금 직관. 내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는 거예요. 자,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너는 너 자신에 있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옵시다. 각 사람이 이 모든 우리의 삶을요, 집고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네 3일 전날 그날 뭐 했어? 알겠습니까? 뭐 했냐고. 왜냐하면 너가 너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멸망이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열어놓았는데 왜 너는 너를 위해서 계속 살아갔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면 누구를 위해 산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맞죠? 내가 누구를 위해 내 너를 위해 살아간다. 애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이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제인데 이 글을 보냈어요. 윤종희, 미국에 사신 윤종희 집사님이 아프레 솔라라는 글인데요. 이게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난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지금 윤종희 집사님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아셔요? 이게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참 좋은 말 하는구나. 거의 그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갖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돌 비석이 하나 있고 그 비석에는 아프레 솔라란 말이 3번 기록돼요. 아프레 솔라, 아프레 솔라, 아프레 솔라, 아프레 솔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다음은 그런 뜻이에요.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고학을 하던 한 법대생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학비를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성직자를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이겠죠. 성직자가. 그러자 이 성직자가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네. 이건 분명히 자네를 위한 것일세 하고는 돈을 세보지 않고 이 학생에 내어주었습니다. 뜻밖의 도움을 받은 이 학생은 기쁜 얼굴로 봉투를 받아 돌아서 나올 때 이 성직자가 잠시 불러 세웁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는 그 돈 가지고 가서 뭘 하려나?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지요. 그 다음은 법관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면 그래 주면 좋겠네. 그럼 그 다음은 돈 벌어서 장가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질문에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성직자가 빙그레 웃어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알았는가? 이 학생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프레 썰레라고 하는 이 성직자의 질문이 길가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그 돈을 성직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도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사가 되었고 믿음으로 평생을 귀한 일을 많이 하다가 생을 마쳤고 그 무덤에 이 비명을 써달라 했습니다. 아프레 썰라, 아프레 썰라, 아프레 썰라. 지금 이게 프랑스에 있는 무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이 윤정희 집사님이 내인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프레 썰라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단어가 아닐까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아프레 썰라입니다. 나의 그 다음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 다음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 다음과 그 다음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만 걸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요 주님의 뜻대로 살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삶도 초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 당시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 정탐꾼도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갈 때 10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돈을 맞을 뻔했죠. 그런데 결국은 10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배분하는데 원래 이 갈렙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있죠. 그니스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에 어떻게 속하게 된 것 같아요. 12지파의 유대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12지파의 지도자의 한 사람 되었고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신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85세가 됐는데 40세와 건강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2지파에 나눠주는 그 땅 가운데 나에게 나눠줄 땅을 주십시오 했더니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 갈렙이 앞으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가 됐는데 40세와 건강이 같다.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건강을 가질 하나님께 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복 받을 가치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못되었으면 깨우쳐지는 것도 복입니다. 복 주는 것도 복입니다. 두 가지가 다 복이에요.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돌이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픔을 줬다면 아픔이 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잘 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아니에요 100세가 넘어서 110세가 넘어서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길 때요 아론이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복 받을 신앙이에요? 혼날 신앙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 40세와 같다. 그래 살고 싶어요. 그래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아파서 골골하고 싶어요? 85세가 돼서 40세로 살고 싶어요? 고백하는 권사님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는요 불신자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복받아. 다 복이 아니고 세상복이죠. 세상복. 안 믿는 자 가운데요 남 괴롭히고 사기치고 별별이 다 있는데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죽을 때 편안하게 딱 죽고 막 죽고 나면 막 유명인사가 와가지고 막 만장을 막 채우고 뭐 하완이 끝도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면서 참 좋은 집안이다. 자손들도 너무 잘 됐어. 그거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욥기서 보면 욥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욥은 사람들을 볼 땐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낳지 말아야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해. 욥기서 보십시오. 했어요 안 했어요? 욥이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요 욥이 얼마나 고난받았냐면 여러분 자녀 하나를 살 동안 내 자녀 하나 잃는 게요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자녀를 잃어본 그 경험은 제가
평생이 가슴속에 그냥 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욥은 10자녀를 있어요. 10자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녀를 몇 명 주었어요. 건강회복하고 10명의 자녀 줬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욥을 복을 배를 주려면 자녀를 10을 잃었으면 또 10을 줘야지, 10이 아니고 20을 줘야지 배로 복받는 거 아니에요. 왜 10을 주겠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녀가 10이요. 땅에 있는 자녀가 10이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욥기 1장 보면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성껏 예배드리는 자녀들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욥기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40장 14절에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개인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 욥의 딸쯤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신데 아들 7을 주시고 딸 셋째 딸들이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줬더라.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이 지금까지 살았던 70년의 생에 배가 되는 140년을 욥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다. 왜? 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순교로 세상을 떠나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만지실 때 아프긴 아프지만 주님,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상 사람들은 잘 살지만은 우리가 볼 때 6개월 잘 살죠. 내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날이 여러분이 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고 안 왔다면 구원받지 않는 자입니다.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은 것이 그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삽니까? 주님 위해 삽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자네를 보면, 어르신을 보면, 아버지를 보면 예수 믿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 믿는 자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나왔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주위에서 믿음으로 산다는데,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저는요 천국이라는 꿈을 갖고 있거든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그 말 믿을 거 못 됩니다. 우리 교회요 6개월인가 1년 때 한 번 나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사실은 제가 이 청년이 교회 현금 드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청년이 요즘에 카톡 오지 않습니까? 카톡에 자기 이름에다 있었는데,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는다. 그거 갖다 붙이면 믿음이에요?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 글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직 예수. 참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가장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믿음 싣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아시는 몇몇 분과 같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주님이 어떤 자를 복 주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산 자를 귀하게 보는 그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합시다. 목사님, 제가 버림받습니다. 목사의 믿음 청가인데 따로 있고요, 집사의 믿음 따로 있고, 성도들의 믿음 따로 있고, 어림도 없어요. 이 땅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질서의 질서. 내가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직분 받아가지고요, 직분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십니다. 내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 다시 본문은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날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은 자도 주를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오직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산 자 같고 자기를 위해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자, 넘어갔어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날에 오늘 이 3.1절 예배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다 아셔요. 짓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내 믿음에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세밀하게 보십니다. 진실하게 보십니다. 이 믿음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